오늘 제목이 기생 라합의 믿음인데, 프랑스와 영국 간의 백년 전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백년 전쟁이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336년에서 1453년까지 116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벌인 전쟁입니다. 백년 전쟁을 들을 때 여러분은 누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다 이렇게 공부 못하고도 다 졸업했어요. 백년 전쟁하면 저는 한 사람밖에 안 떠올라요. 잔다르크. 프랑스를 구한 소녀 잔다르크. 근데 여러분, 잔다르크는 백년 전쟁에서 프랑스의 수많은 영웅들 중에서 한 영웅일 뿐입니다. 백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영국에 계속 밀려서 마지막 전선이었던 오를리앙, 이 오를리앙은 우리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 법학 공부를 했던 곳입니다. 오를리앙이 영국군에 포위되어 항복을 선언할 무렵에 17세의 소녀 잔다르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프랑스를 구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은 후에 훗날 샤를 7세가 될 프랑스 왕에게 가서 프랑스 군대를 이끌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감동적인 연설로 프랑스 군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고, 결국 프랑스는 1429년에 오를리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항복 직전에서 프랑스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17세에 전투에 나갔지만 19살 때 영국군에 잡혀서 당시 유행하던 마녀 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116년 동안 했던 전쟁인데 잔다르크는 반짝 나와가지고 한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만 이 전쟁을 해서 프랑스를 구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백년 전쟁을 이야기할 때 잔다르크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잔다르크와 같은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는 기생 라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치룰 때 전쟁의 초기 단계에서, 아까 잔다르크는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적인 헌신을 해서 프랑스를 구해냈던 것처럼 이 여자는, 라합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기에 아주 잠깐만 등장을 했지만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끄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더군다나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 소녀였습니다만 여기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 여리고에 거주하였고 직업은 기생, 다른 말로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최종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초기에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는요, 새벽 예배 때 했던 설교인데 세 차례에 걸쳐서 했던 설교고, 설교 내용이 우리 여전도 우리 지금 권사님들한테는 이렇게 보내져서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신이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은혜 받은 부분이 있고 또 이 설교 때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분명히 들었던 내용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도 있으니까 귀를 기울여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총지휘하는 지휘관은 요수아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정탐꾼 2명을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요수아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 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쭉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요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사극을 여러분 보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어디 많이 모이냐 그러면 기생집에 많이 모입니다. 무슨 상황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긴 최신 정보가 많이 오가는 곳이고, 그래서 기생들 중에 영리한 기생들은 이런 새로운 정보를 듣고
정치에 관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 사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잠입했다는 소식은 여리고성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즉각 보고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은 즉시 기생 나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실 확인을 시킵니다. 여리고 왕이 나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쪽 두 정탐꾼이 기생 나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정보를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나합에게 강하게 명령합니다. 혹시 왔냐가 아니고요.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합은 왕의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심부름꾼들에게 거짓말합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자, 라합은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의 정탐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잡히면 죽는 줄 알고 즉시 그들을 그 집의 3대에, 우리말에는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줄기 더미, 이게 이제 3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줄기 더미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왕이 보낸 수색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확실히 그 사람들은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는데 저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급히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그들을 따라잡을 것입니다. 자, 라합이 거짓말하고 있죠.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죠. 왕이 보낸 수색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녀의 집에서 정탐꾼이 발견되기만 하면 즉각 죽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도,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그녀는 자기 목숨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탐꾼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이 닫혔습니다. 여기까지 사건 전개만 봐도 라합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그 시대에 이렇게 신앙이 좋은 여자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신앙의 말을 입에서 쏟아냅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합은 급히 그들이 있는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9절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자인데 이 여자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자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게 야훼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이걸 이제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명이 야훼,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이, 제가 방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니까 조용하셨잖아요. 알면서 대답하지 않은 분도 있었지만 실제 모르고 계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방 여자가 이렇게 똑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세 가지 사실을 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참, 이게 나탄 동사인데요. 이게 완결행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동작이 완결됐느냐 미완결됐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완결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 나합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고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니 이 신앙이 보통 신앙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어로 호러를 쓰고 있거든요. 거의 그냥 이 땅 주민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 떨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아내리다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세 번째로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10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관에 있다 보게 되면 온갖 소식을 다 듣지 않습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까지 추격을 나왔던 애굽 왕과 그 마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모두 홍해 물속에 잠가졌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되어진 것이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어떻게 이 바사랑 옥하고 시온 왕한테 무기도 갖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무기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무기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반응을 전해주는데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뜻이요.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놀랐으면 그랬겠습니까? 이거는 라합이 보고 들은 내용을 전해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 이 땅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라합이 섬겨왔던 신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신이었을 것입니다. 바알 신도 될 수 있고 아스타롯 신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의 신들은요, 다 영역을 지배하는 신들이잖아요. 영역신이에요, 영역신. 예를 들어서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신, 바다를 지배하는 신, 또 돈을 지배하는 신, 이게 다 신의 영역이 나누어졌다고 생각하고 다신론, 소위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일신론입니다. 유일신론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참신이고 땅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라고 고백을 하니, 자,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성경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 일반은 총에 의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마치 신약의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이와 같이 쌈박한 설교를 듣고 교회 생활한 적도 없지만 이런 믿음이 생겨나서 정말 가나안의 모든 신들은 거짓신이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참신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라합의 신앙 고백은요, 즉흥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소위 말해서 바른 지식에 기초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지식에 기초한 신앙을 가져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신앙을 가져봤자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지식을, 바른 지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삶이 무로 보이고요, 완전히 땅바닥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이 라합의 믿음은 임기응변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바른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이방 여자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라합은 이제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여기서 헤세드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은즉, 헤세드를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헤세드하도록, 둘 다 헤세드를 쓰고 있어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한다는 전제하에서 너희들이 나를 구원한다는 증표를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요, 소위 말해서 50%의 믿음도 아니고요, 70%, 90%의 믿음이 아니라 100%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난 거나 다름없는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믿고 있는 이 믿음. 사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신앙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요,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 그 다음에 또 열왕기하의 5장에 등장하는 나만 장군,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교회 다니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진짜 이들이 믿음이 있는 거야. 참 우리 예수 믿는 분들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안 생기니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인 이 세상과 원수마귀와 죽음의 힘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믿음 없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50%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알까리한 거예요, 이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라합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진실한 증표까지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구원해 줄 사람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딱 정해가지고 써가지고 줍니다. 이 리스트에 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라고. 아니, 지금 전쟁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승리한 것으로 믿고 이 리스트에 적힌 사람들을 구원해 주라고 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고 말해요. 첫 번째 자기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자기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남녀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손주들까지 다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들을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헤세드와 에메트, 헤세드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인자하고 헤세드와 에메트,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이 단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쳐들어왔을 때 그녀가 살기 위해서 행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줍니다. 여기 보면요, 아까 백년 전쟁에서 마지막 그 프랑스가 위기 있을 때 잔다르크와 그 군대가 구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다르크만 잘했다고 구원해지겠습니까? 요즘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한 명 잘한다고 해서 그 팀이 이깁니까? 사실은 11명이 다 잘해야 돼요. 포지션별로 제일 잘하는 팀이 사실은 이기는 겁니다. 포지션별로 다 잘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정탐꾼들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이 정탐꾼들도 뭐냐면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 들어온다. 반드시 여기에 들어와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니까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고. 정탐꾼들도 믿음이 좋았어요. 여호수아도 믿음이 좋았고 정탐꾼들도 믿음이 좋았고
사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압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나압은 그들이 어떻게 도망할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나압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황진이를 생각했어요. 황진이급의 이 나합은 황진이급의 여자입니다. 예전에 기생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얼마나 주도면밀한지 탈출시킬 계획까지도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신중함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질 때요, 이런 구체적인 지혜까지 주시더라고요. 이 라합의 지혜는 성령이 주신 지혜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정탐꾼들은 나합과의 약속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쳐들어왔을 때 나합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어떤 줄을 매라고요? 이 붉은 줄이 주홍빛 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넥타이를 그냥 차고 왔겠어요. 지금 바로 이 색깔입니다. 이 색깔을 거기다가 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어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자, 이 정탐꾼들의 말에 대해서 나합은 어떻게 대답하냐 그러면요, 나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디바레켐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여기서 주홍색 줄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행위였지만, 장차 수많은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소위 예표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표적인 행위예요. 그러나 정탐꾼들이 예수님 올 때까지를 생각하고 이걸 달았겠습니까? 그들은요 그냥 표식으로 담그실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런 일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을 왜 하나님이 시켰는지 깨달아지는 이와 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걸 붉은 줄을 달라고 했다는데 자기들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와 같은 의미가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정탐꾼들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으로 갑니다. 그리고 있었던 이 일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2절을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뒤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었어요. 갑자기 모세가 죽었어요. 총살이간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실은 모세는요 본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예고편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본영화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정복해서 차지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 정탐꾼들이 있었던 일을 나합에게서 들은 얘기를 해줬을 때 얼마나 큰 힘을,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자, 이제 나합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합은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정탐꾼들을 구원해 주셨을 수 있었을까? 나합은 그녀 안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위에서 주시는 선물이고요.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생겨났어요. 나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행하신 엄청난 일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려면요,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무엇으로부터요? 들음으로. 자꾸 들어야 돼요. 저쪽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돈을 번다고 매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기면 투자를 하게 되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그러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꾸만 듣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도 주일날만 꾸준히 나오십시오. 52번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요, 들려오는 여러 얘기들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진짜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다음에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 우리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피스테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하여, 이게 삼격이거든요.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의하여 나압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압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압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안에 생긴 믿음이에요. 자기 노력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습관을 히라빈들처럼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믿음이라는 습관이 장착이 돼서 습관이 되고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압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압의 믿음에 대해서 놀랍게도요, 야고보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서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정말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얘기했던 야고보 사도가 또 이와 같이 기생 나압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나압의 믿음은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압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탈출을 시켰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나압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진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맨날 그 말씀만 암송하고 복습만 하고 있었습니까? 실제로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 위해서 왕궁을 떠났습니다. 석가모니만 왕궁을 떠난 것이 아니라요, 모세도 왕궁을 떠났습니다. 왜? 믿음으로 왕궁을 떠난 거예요.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섬기고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짜와 진짜를 잘 골라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여기에 그 뭡니까 그 메이커 있는 여기 뭐 달고 다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말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늘 제가 제대로 산 건가 아니면 싼 거 어디 동대문 시장에서 사서 입고 다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옷에도 가짜가 있는데
믿음의 세계는, 이 믿음은 현재만 구원해 주는가, 미래도 구원해 주고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사탄이 이 짜가를 너무 많이 뿌려놔 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데, 진짜 믿음이 아닌데 그것을 품고 계속 살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도 없어요. 희생하는 것도 없어요. 입으로 항상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짜 믿음.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혹시 내가 가진 믿음이 가짜 믿음은 아닌지. 가짜 믿음이라면 주님 저에게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진짜 믿음을 가집시다. 서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합시다. 우리 서로 진짜 믿음을 가집시다. 가짜 믿음은요, 자기도 구원 못하고 가족도 구원 못하고요, 아무것도 좋은 거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100번 강조해도 또 강조하고 싶은데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 그래서 진짜 믿음이 행함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나합의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증표까지 요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나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탈출을 도와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기 가족을 구해준다는 증표까지 요구하는 믿음이었어요. 보통 믿음을 가지면 증표까지 요구하겠습니까? 저는요,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요, 증표라는 것이 그냥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 봐가지고, 싸워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 봐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붉은 줄을 매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자인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줄을 갖다가 창문에다 바로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증표를 요구하고요. 정말 여러분, 거짓된 믿음도 증표를 요구해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맨날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화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주는, 주님 막 짜증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 기도를 들어준다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무나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보고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문제없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표까지 구합니다. 나합의 믿음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나 이런 증표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 정리하게 되면 듣고 믿는 믿음이었고요,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었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고, 증표까지 요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라합은 거짓말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참된 믿음은 얻을 것이 많아요. 가짜 믿음은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봤자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놀라운 그런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기와 자기 가족과 친척의 생명을 실제로 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바로 라합의 가족을 구원했어요.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데 흥분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그 아파트들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어땠겠습니까? 흥분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도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나합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합을 구해주고 그 가족을 구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합이 믿음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는 가운데서 기생, 나합, 이방인
여인 라합을 그 영웅들의 반열에 넣고 있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출생이 고귀한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적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영웅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을 듣는 분 중에요,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영웅까지 될 수 있을까 하는데요, 잔다르크가 특별한 어떤 여자 아니었지 않습니까? 소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프랑스를 구하듯이 여기 앉아있는, 나는 전혀 특별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그분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신앙의 영웅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나합이 어떤 영예를 얻게 되냐면요, 메시아 족보에 오르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은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쭉 이게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벳입니다. 오벳의 할아버지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보아스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살몬인데, 이 살몬의 부인이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이 상황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면 진행 중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라합에 대한 소문이 평판이 자자한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사람들 앞에서 막 라합이 막 이렇게, 살몬이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여자는 믿음이 있는 여자다고 하고 청혼을 해서 이 결혼이 성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메시아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영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서요? 믿음으로. 나합은 믿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했던, 또 그동안에 제가 설교 때, 새벽 예배 설교 때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여러분의 가족 속에요, 가정 속에 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중한 보물이 믿음의 보물입니다. 이 믿음의 보물을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자꾸 가가지고 우리 집에 혹시 금이 있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독일에 지금 금값이 장난이 아니어서 엄마가 금이 있으면 제가 그걸 가져가서 팔고 싶다는 거예요. 금은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고 막 그 금에 대한 논쟁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집사람이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에요. 우리 가정 속에 진짜 믿음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요, 믿음만 있으면 시베리아 벌판에 던져놔도요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기가 제일 좋은 데가 캘리포니아 지역이라 그러더라고요. 매번 비도 안 오고요, 햇빛이 다 지고 바다가 있고요, 좋은 집들이 지어지고,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말씀이 없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그 어떤 재산과 약간 비교하고 싶은 그런 것 재산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현재, 과거,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우리의 현재, 미래, 우리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 믿음이 책임집니다. 이 엄청난 믿음.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은 슬퍼해야 될 일이고요, 믿음이 있는다는 생각이 들 때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인간이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라니까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믿음이 생긴 거야. 그 믿음이 생기니까 자꾸 교회 가고 싶고 성경도 보고 싶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좋아하게 되고, 자꾸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기뻐하는 일은 막 하고 싶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일이 좋아졌습니까? 한동안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큰 차이가 없어요.
전혀 믿음으로 산다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보세요.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가 얻고자 했던 것들이 얻어지는 기쁨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 오늘 모두 기생나합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기생나합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고 직업도 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고 탈출시키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자기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고, 그 믿음으로 영웅의 반열에 서게 되고, 그 믿음으로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만 있으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주어질 텐데 믿음이 없는 것을 애통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입으로만 믿음을 말했던 이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